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을 보실 분은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셰논이라는 구두 세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외투를 하나밖에 마련하지 못해서 남편이 외출할 때는 남편이 외투를 입고 나가고 부인이 외출할 때는 부인이 외투를 입고 나가는 그런 번거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투를 하나 더 구하고자 하지만은 생활이 어려워서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보드카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하일이라는 사람이 그 추운데 벌거벗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미하일에게 사람이 살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구두 수선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중 그 지역에 큰 부자가 찾아와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아주 멋진 장화를 만들되 1년이 가도 모형이 변하지 않고 실밥도 터지지 않는 그런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만일 잘못 만들면 감옥에 넣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이라는 고도 수선공이 장화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론이 깜짝 놀라서 왜 장화를 만들지 않고 샌들을 만드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 부자의 시종이 급히 와서 말하기를 장화를 만들지 말고 죽은 사람이 신고 갈 샌들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주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톨스토이의 문학을 보면 거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썼습니다. 죄와 벌 같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또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주인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이 미하일이 어떻게 부자가 죽을 줄 알고 샌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미하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이 가난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복을 했습니다. 안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봐 겁낼 필요도 없고 또 빨리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기 싫다고 안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명심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늙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젊을 때의 제 사진, 지금부터 20년 전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보면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이 별로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싫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게 병들고 늙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병도 안 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나라로 언젠가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과 세상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한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거두어서 이미 있던 창고에는 곡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곡식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곡식을 쌓아놓고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자와 같이 세상 것도 잘 이루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품고 살았으면 1등 신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2등 신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품지 못했으면 3등 신자입니다. 여러분 몇 등 신자입니까? 여러분 다 1등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으니까 예수님이 남을 낮게 여기는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겼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천국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 영생, 천국. 그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에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 사람의 걸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겨서 가져가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고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사마리아인이 채워준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채워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채워주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채워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줄 알고 쳐다봅니다. 그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과 은은 없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금과 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가서 돈 벌면 됐지, 그렇게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금과 은보다는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요. 또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네 사람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사마리아까지 점령을 해서 오랫동안 점령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성문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리면 살 것이다.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막 가지고 와서 감추고, 또 장막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고 감추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느냐? 사마리아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달려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것을 알고 확인을 하고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여서 먹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주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남을 도울 만한 그런 형편이 아직도 안 되지요. 예배당도 없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어려운 아동들을 후원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미국 다음에는 가장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질로 다 일일이 전하지는 못해도 기도로서 후원을 하면은 그것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은 대로 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낮은 대로 임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 영광을 비워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대로 임하였다.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늘 영광 비워두시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종, 섬기는 자, 종. 종은 어떤 경우에도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만 되었느니라.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얻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을 올 때 미국이라는 곳을 갈 바를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또 나무를 쪼개어 정성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러 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나무를 쪼개어 정성을 다했고, 그것이 종의 삶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아멘 했다 그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멘 했습니다. 그것이 종의 삶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깎았을 때에 예수님이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이 종의 삶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의 삶을 살아서 현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삶에도 우리가 어떤 현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마음은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 순교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예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성수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도
좌와 우로 갈라져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면은 다 틀렸다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예,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남을 정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정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남에게 우리가 정죄를 받았어도 안 되겠지만은 특별히 남을 정죄하지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삼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유 없이 대적을 받았지만은 사울을 대적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대적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자기 형들을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 대답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힘들지만은 남은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살아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은 앞으로 남은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주서목교회 몸이 불편한 사람들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과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